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떨 때는 100편의 설교 말씀보다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차라리 그를 용서해라. 좁혀 말하면 이해해줘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너는. 11절에 말합니다. 용서도 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사단의 전략에 안 걸려들려면 사실 많은 응답이 올 것인데 함정에 빠지면 시험 든다, 상처 받았다, 어쩌고 저쩌고 불평했었고 불만했었고 염려하다가 걱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따로 떨어져서 산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인생 살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인생 발판을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말씀 성경 속에서 편집을 잘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만도 못한 아주 혼란스럽고 난잡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문제 보는 눈, 문제 보는 시각입니다. 너 때문에 이래서 뭘 한참 모르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 안 믿으면 문제 오면 힘들고 원인을 모르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 일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계획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 해결이 응답이 아니에요. 불신자도 수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성냥이 피하려다가 범 만난다. 쉬운 말로 말하면 지금 늑대가 무서워서 저리 피했더니 거기 가니까 호랑이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큰 일 만난다 이 말입니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결은 하나님만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발견하는 게 정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 수단, 방법, 돈, 사람, 권세, 이게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답이 나면 참 어처구니 없게도요, 만 가지 문제에 만 번 다 해답이 오직 하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의 주인공입니다. 인류 역사에 어떤 왕이 있었다, 대정, 태세, 문단세 다 쓸데없어요. 진짜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여러분이 싫어도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주도권을 가진 주인공으로 높아지고 서밋이 돼버려요. 원치 않아도 그렇게 돼요. 요셉은요, 높아지고 싶은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 어린 양 대신 이 십자가에서 끝내신 이분 꽉 붙들었는데 왕도 머리를 숙이는 총리의 자리까지 갑니다. 세 번째 인생 발판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안에 와 계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 성령 인도에 민감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엔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 인도받는 일에 민감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돈에는 더럽게 민감해.
5천 원만 들 받아도 눈 뻘겋게 뜨고 달기 들어요. 여러분 5천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요. 진짜 없으면 죽는 게 뭐냐? 성령 인도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힘이 없잖아요. 복빈 강정이요. 툭 건드리면 뚝 부러져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요 책 아닙니다. 소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구 위의 모든 사람이 다 안 믿어도 70, 80억 가까이 됐다는데 80억이 다 하나님 성경 웃기네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기준이고 하나님 자체시거든요. 하나님 말씀만 절대 기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배드리잖아요.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아니, 다 같이 해보십시다.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예, 목사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강단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으면 그 사람 인생은 바뀌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네. 제가 뭘 잘해요? 저도 못하는 거 알아요. 하나님 말씀 듣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답을 예배로 끝내야 돼요. 여러분 설교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성공하는 거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답을 말씀하시는 걸 찾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안 그러잖아요. 갈등투성입니다. 여러분 갈등 왔습니까? 문제 왔어요? 해결해야 됩니까? 예배로 답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예배예요. 이것을 믿는 도대체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 자녀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야 보잘것없는 아이고 나 같은 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신 것과 우리한테 네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너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됐어요. 늘 믿어주시나 봐요. 옆에 분한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가 됐어요. 내가 생각할 때 존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고 존귀하대요. 여러분 이 존귀한 나에게 하나님은 그냥 돼지처럼 먹다 싸다가 오라고 말씀 안 하시고 축복된 사명을 주셨어요. 야 네가 있는 데가 선교지야. 최가가요 국간의 집으로 시집갔어요. 왜요? 그 집 살리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가가 박간의 집으로 장가갔어요. 그 집 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신 그 가문이 선교지입니다. 아 그만둘까 말까 그런 정도 직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 계신 그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 후져요. 아유 교회 근처 너무 좋은데 아닙니다. 내가 사는 동네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번째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살까? 하나님이 거기 파송하신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다. 그 집 동네가 집값이 싸서 거기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리 파송하신 거예요. 그 직장에 아이고 내가 실력이 없어서 실력이 좋아서 거기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셨어요. 여러분 생사화복입니다. 싹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알고 뛴다 별거 다 해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나를 올리기도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가난케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나를 낮게도 만드시고 나를 높게도 만드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내가 이끌지 말고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나를 맡아주세요. 또 기껏 이래놓고 갈 때 찾아간다니까. 예배 끝나고 내 노래 그래서 지걸 또 찾아가. 여러분 하나님은 확 바꿔버려요. 전 바꿨어요.
우리 집안 그냥, 우리 집안은 전 출발부터 완전히 어긋났어요. 우리 할머니가 맛이야. 천방지축 마골피. 맛이야. 이게 우리 그냥 초판부터 저는 글렀어요. 근데 하나님 저를 바꿨어요. 뭘로? 양반 중에 상양반으로. 날 승을 바꿨어요. 하씨를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씨 되신 거 축하드려요. 못 알아들으셨나? 우리 하나님 자녀라 싹 다 하씨 됐어요. 네. 원래부터 하씨인 사람도 있어요. 복 받은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대 주권 안 믿으면요, 당장 눈앞에 문제만 보여. 이거 진짜 사람 환장합니다, 진짜. 돈밖에 안 보여. 어떨 때는요, 문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문제만 계속 들다 보면 문제가 눈을 가려. 어떻게 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자꾸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요? 과거의 습관으로 문제를 보니 문제 해결이 안 돼.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계획. 절대 주권은 나는 하나님 자녀다. 여기서 보면요,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감당할 수 있고 뛰어넘어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턱 주시더라고요. 그 키가 뭐냐? 그리스도.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냥 룰루랄라라요. 놀 수는 없잖아요. 근데요, 룰루랄라라요. 왜? 하나님이. 그럼 나는 뭘 하냐? 보좌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오늘 또 평안으로 누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여기 있지만 성도들 일터, 성도들 가정, 여러분들 놓고 중직자 놓고 렘넌트 놓고 계속 기도해요. 그럼 어떤 일 벌어져요? 너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치유하는 역사, 회복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시간은 걸린다. 그건 제사장 아닙니다. 하나님 시간표요. 아이고 목사님, 성도님, 아이고 이러시면 뺑뺑이 돌아요. 뺑뺑이 도는 게 계기면 돌면 됩니다. 어차피 인생 그런 거 아닙니까? 지름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돌아간다고 이상한 거 아니요. 말해도 못 알아들어. 해보니까 그저 말 안 합니다. 말했더니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좀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상담을 했대요. 복지 상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런 사역을, 복지 사역을 20년 넘게 했답니다. 너무 힘들더래요. 어렵고 힘든 사람 막 찾아가고 도와주는데요, 변화도 없고요, 너무너무 답답하더래요. 상담을 했어요. 뭐라고 상담했냐? 목사님, 내가요 복지 사역 이거 20년째인데 이거 희망이 없어요. 날마다 복지 돈 갖다 주고 물건 갖다 주고 도와주고 했는데 꽝이요, 꽝. 죽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러더래요.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랬대. 집사님 정신 챙기시라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갖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도 이 판인데 당신이 20년 하고서 뭐가 변화되길 바라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셔야죠. 우리 능력으로 됩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요. 사단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요, 참 답답한 것은 첫 번째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몽땅 다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어. 빠지지 마라가 아니라 빠져 있어, 거기에. 여러분, 양식하는 것 중에 저와 여러분이 먹는 생선 중에 대다수가 흔하게 회로 먹고 나는 음식들이 전부 양식장에서 키우는데, 가두리 양식장이라는 데도 키운대요. 찾아보니까 사방 가로 세로 6m를 1로 본대. 기준 한 개. 근데 이거를요 40 몇 개, 50 몇 개씩 해요. 그러면 사이즈가 얼마나인가 봤더니 축구장 2개 정도 크기요. 조그맣게 하는 사람이 축구장 2개, 물고기 거기서 막 수영을 치고 난리를 쳐. 근데 가로 세로 그 물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난리 쳐봤자 갇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고기가 넓어서 바다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데 모르는 거지. 이미 갇혀 있어. 갇혀서 거기서 어릴 때부터 커가지고 여기가 바다인 줄 알고 사는 거. 여러분, 이게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에 탁 갇혀 있는 거예요. 함정에 우리가. 사람들은요, 운명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함정에 이미 빠져 있어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의 올무에 걸린 인생은 왜 문제가 오냐? 창세기 3장 문제가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네 맘대로 하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지 마.
그건 불신자한테 한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빼고 그 자리에 네가 주인다라는 거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나 중심으로요. 내가 주인 되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 바람에 털커덕 6장 걸려듭니다. 내가 주인 되는 순간에 영은 죽어버려. 그러니까 모든 게 육신이요. 먹는 거, 있는 거, 좀 수준 높아봤자 다 육신이요. 육신 때문에요. 평생 사람들이 관심이 먹고 마시고 그거밖에 몰라요. 좀 다른 사람들은 고상한 것처럼 말하는데 결국은 육신입니다. 더 먹으려니까 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돈과 육신 쾌락에 잡혀 살아갑니다. 이게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요. 끝없는 욕심과 탐욕. 우리 부모가 나한테 그렇게 못했으니까 난 우리 자녀한테 좋은 옷 입힐 거야. 좀 더 나은 환경을 열어줄 거야. 여러분, 짐승도 먹어요. 짐승도 가르치더라니까. 뭘 가르치나 보니까 10초짜리 영상이 나오는데요. 막 그 강아지들이 막 개판 치는 거요. 개니까 개판 치겠지. 막 난리가 났어. 그거요, 엄마 개가요, 막 안 되겠는가 보지. 갑자기 펑 하고 발바닥을 떠당기니까 개들이 계속 소리 2번 지르니까 정렬돼서 쫙 엄마 앞에서 가만히 있는 거, 엄마 개 앞에서요. 여러분, 사람 또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답이라면요, 결국 육신이에요. 하나님 말합니다. 창세기 11장으로 딸까닥 넘어갑니다. 좀 더 나은 조건과 좀 더 윤택한 것을 통해서 성공지향적인 고상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하는 얘기가 몽땅 다 육신 때문에 살아요. 이거에서 사람 살리자, 이거에서 영혼 살리자, 이런 얘기는요, 죽었다 살아나도 잘 안 해.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 봤거든, 제가. 뭐 죽었다니까 이렇게 죽은 게 아니라 거반 죽다 살아났어요. 뭐 간절하더라고요. 어디에 뭐 암 생겼다니까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 시간 지나가 또 잃어버려. 뭘 잊어버려? 또 돌아갑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 내 계획대로 결국은 육신하다가 결국은 살아가야 되니까 막 성공, 출세. 더 많은 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삽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따라가야 삽니다. 여러분, 사단의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저희를 더 많은 돈과 성공을 위해서 뭔가 다른 힘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거요. 신기한 건요,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이 딸까닥 걸려들면 그땐 용도 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 누리는 거 1번으로 열심히 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복음 시커 누리자. 그게 최고요. 다른 거 뭐 해라 다 아니에요. 마귀가요, 만든 온갖 우상과 무속을 따라당깁니다. 제사하고 조상 귀신 섬기면 잘 될 것처럼 마귀가 장난칩니다. 온갖 제사, 고사, 종교, 명상운동, 기운동, 뭐 이거 싹 다 귀신이거든요. 좀 똑똑하다. 사람들이 말해 유치하게 돼지대가리에 철하고 그래. 좌파, 우파. 사상무상 딱 들어가요 또. 여러분, 마귀는 이랬든 저랬든 함정 만들어 거기다 탁탁 가두는 거예요. 지는 용 빼는 자주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9절 20절 말합니다. 이 모든 나중심으로 돌아가고 다른 것 바라보는 게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개인과 가문과 지역과 국가의 온 세계의 문화와 전통으로 확 들어와 있어요. 이번에 미얀마 가보니까 난리요. 태국도. 하니까 절들은, 아니 그 치앙콩이라는 동네에 교회가 15개 있었거든요. 복음은 위대합니다. 우리 전도사님까지 포함해서 15개요. 교회 14개 문 닫았어. 우리 전도사님 교회 문 닫았을까 안 닫았을까? 뭘 그렇게 어려워요. 교회가 15개인데 14개 문 닫았어. 교회 하나 남았어. 그 교회가 치앙콩 교회야. 우리 양지에 전도사 있는 교회야. 그럼 내가 니 대단하다 그랬어. 그랬더니 중국말 제가 조금 하니까, 야, 너 대단하다. 니 점빵 그랬단 말이야. 아니다는 거예요. 날이. 그럼 뭐야?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지도? 그러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나 붙들었는데 다 문 닫는데요. 그 교회는 살아있어. 더 기가 막히고 한 칸 썼었어. 8년 전에 2칸으로 부흥됐어. 남의 교회지만 주님 교회니까 할렐루야.
근데 기가 막힌 건 절은 더럽게 부흥했다는 거예요. 절이. 옛날에 그냥 초라한 돌 깎아놨거든요. 이번에 가보니까 금칠에 은칠에 야 기가 차도만. 아니 교회가 14개 문 닫는 동안에 절들은 막 동네 치안콩 입고 들어가는데 막 이따만한 게 뭐가 번쩍번쩍 빛나. 저게 뭐냐. 나 또 맨 앞에 앉았거든. 자리 좋은 맨 앞에 말고 운전수하고 옆에 자리 가운데 앉는 그 자리. 똥침 놓는 자리에 앉아서 내가. 자리가 좁아. 근데 다른 가신 분들은 거기다 앉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믿을 놈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여기 앉을게.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선교사한테. 그럼 아니에요. 여기 앉으세요. 그럴 줄 알았거든. 지가 좋은데 갖고 나를 똥침 놓는 자리에 앉히는 거야. 나 아무도 안 믿습니다. 주님 말고는. 여러분, 나라가 이걸 장려하는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사단의 틀, 뭘로 틀을 만들었냐? 운명이라는 거에 가뒀어요. 무슨 말이냐? 난 원래 안 돼. 우리 집은 원래 그래. 이런 걸로 팍 가뒀어요.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에 우리 부모에게서 그런 영적 유전자를 이미 받아버렸어요. 무슨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 죄악 중에 잉태됐다. 내가 생길 때 이미 죄덩어리여 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왜 죄밖에 없을까 우리가? 우리 부모가 죄 중에 나를 맹글었어. 죄 속에 내가 자랐어. 죄 속에 태어났어. 온통 보고 들은 게 죄인데 뭐. 로마서 8장 44절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 배경이 네 아버지가 마귀 사단 귀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악한 자의 백성이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영적인 말씀 드려야 삽니다. 근데요 이게 육신이 돼서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이상하게 자꾸요 시달립니다. 요즘 사람들 시달린 사람 많아요. 우리 장로님 안수 사람들은 꼭 가봐야 돼요. 거기 왜 가봐야 되냐? 일단 눈들을 못 맞춰. 무슨 얘기하면 중국말 쓰는 사람 많거든요. 가게에 얼마예요? 그럼 내가 말해서 나를 쳐다봐야 되죠. 못 봐. 그리스도에 눌렸는지 못 쳐다봐. 그거 딴짓만 하고 돈은 받아. 또 신기한 거 돈밖에 모른다니까요. 난 쳐다보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라도 하려는데 못 봐. 안 봐. 피해. 돈 놓고 가려는 거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악령과 귀신이 파고들어서 사람들을 완전히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가 드디어 옵니다. 속에서 벌어진 정신적 고통 같은데 이게 드러나요. 잠자다 말고 악몽 꾸니까 소리 지르고 일어나지요. 가위에 눌리지요. 불안하지요. 두렵지요. 이상한 소리 들립니다. 환청 멀리 안 갔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끝났습니까? 계속 그리스도 부르세요. 여러분이 주인 되는 날 또 찾아온다니까요. 두루돌아 다니다가 와요. 왜 끝까지 그리스도를 말하냐? 이게 악해서요. 나가고 끝나지 않아요. 내가 주인 되면 또 공격당하잖아요. 놓치지 마세요. 엉뚱한 거 막 보입니다. 인생이 우울하고 두렵고 조현병, 우울증 이게 다 정신병이란 말이에요. 못 빠져나옵니다. 약으로 해결 안 돼요. 이제는요 육신의 삶까지 이게 파고들어요. 병으로도 옵니다. 인간관계 틀립니다. 여러분 어떤 걸로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안만이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나를 치유합니다. 여러분 계속 걱정해 보세요. 사람들 나빠. 쥐가 무슨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실험할 때마다 죄다 쥐 가지고 그래. 근데 그 쥐가 비싸대요. 그 멸균쥐라. 쥐를 양쪽에 두 군데 넣군요. 한 군데는 막 쥐를 막 꼬챙이로 계속 찔렀다는 거예요. 한쪽은 먹을 거 좋은 거 주고. 근데요, 한 달을 이쪽은 막 계속 찌르고 막 못 살게 하고 잠잘 때 또 깨우고 막 이랬더니 한 달 전에 막 털 빠지고 난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털도 빠지고 막 이게 막 가죽이 막 이렇게 헤어지고. 왜 그래요? 스트레스. 여러분 무섭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뼈를 마르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시고요. 돌아가시면 천국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당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저래도 할렐루야입니다. 귀신에 달라붙어서요. 무병 부당되게 만들어요. 골치병, 고질병, 삶에요. 될 땐 무너지고 될 듯 무너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생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먹고는 살아. 뭐 맛집 순례한다나?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차려놓고 먹는 건 고통이요. 왜? 그 인간 쳐다보면서 밥 먹는 것 자체가 고통이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가서 먹고 나는 나대로 가서 먹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종착지가 비참합니다. 지옥이요. 사람들이 왜 죽으면서 소리 지르는 줄 알아서 전 봤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임종을 여러 번 지켜봤거든요. 한 사람은 죽으면서 막 숨고 무섭고 두렵다고 하면서 얼굴이 시꺼매서 죽더라니까요.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한 분은요, 돌아가시면서 할렐루야 웃으면서 환하게 그 좁은 방에서 무언가를 주시하면서 환한 얼굴로 운명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눈치 못 채고 잘 되게 해서 올무에 딸까닥 걸어서 함정에 가두어서 절대 못 빠져나오게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차라리 망하는 게 나아. 왜? 망하면 내가 왜 망했지 하다가 복음 들을 가능성이 있어. 여러분, 이게 여기서 안 끝나요. 우리 자녀 후대들이 또 이 길을 가야 돼. 생각하면 이 갈릴 일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복음 들었습니까? 그래서 겨우겨우 하나님 은혜 속에 이만큼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복음을 이어가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잘 입으면 또 뭐합니까? 잘 먹으면 또 뭐 할 거예요? 요즘 또 많이 먹어서 병 생겼다네. 많이 먹어서 병이요. 난립니다, 여러분. 저주가 여러분 가문 안에 대물림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 충만 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다 두고요, 복음 전달하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가면 엑시트라고 써 있잖아요. 비상구, 탈출구, 모든 저주와 재앙을 스톱시키고 저주를 막고 승리하게 하고 마귀를 꺾고 승리하게 하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 모든 사단의 올무에서요, 사람은 못 빠져나와요. 왜 못 빠져나오냐? 마귀 사단 귀신보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박살내시고 지옥을 박살내시고 우리 죄를 싹 다 탕감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도대체 엑시트 비상구고 뭘 스톱시켰다는 거냐?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저주, 재앙,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유일한 이름이요. 그러니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기 가가지고 전도하는데 영접을 시키는데요, 다 따라 하더라고. 다 따라해. 마지막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따라해.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때부터 안 따라해. 어르신 따라하셔요. 예수 따라해. 그리스도 이름은 안 해. 근데 그때부터 온몸을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거기서 영접 모시고 인천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분을 소개했던 그 어르신의 아들의 친구가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가서 물어보다, 아버지 어제 왜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영접 안 했냐고. 야, 너하고 니네 목사님하고 셋이 들어오는데 빨간 십자가가 3개 들어왔는데 대충 해서 보려고 했는데 계속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데 말 안 하고 싶었는데 그리스도 말 못하게 뭐가 내 입을 꽉 붙들었는데 말을 따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 마귀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발악을 합니다. 어느 정도냐? 교회까지 왔는데 마귀는 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전략입니다. 교회 실컷 다니고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하다가 교회 갔지만 별거 없다고 헛소리하게 만들려는 게 이 사단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없으면 다 비슷하게 살다 죽어요. 좋은 말, 착한 행동. 여러분, 복음만 몰라요. 성경대로 해라. 율법입니다. 날마다 맞냐 틀리냐 암만 해도 영원 못 살립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분주하게 현대인들을 만듭니다. 일에 집착하게 만들고요, 돈에 집착하게 만들고요, 인간관계에 집착하다가 영적인 것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어느 정도냐? 정신없게 만들어서 딱 영적인 것만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한번 들여다보세요. 영화 2시간짜리 많습니다. 그 이상도 많고요. 기도 5분을 못해요. 기도 10분을 못해요. 왜? 내가 왜 바쁜지도 몰라요. 여러분 핸드폰 붙들고 1시간 하는 거 이거 유도 아니에요.
집중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 장난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집중을 뺏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고 복음 집중하면 다 살아나고 치유될 텐데 이것만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해도 효과가 없는데 계속하세요. 흑암은 결박돼 떠나가고 저주는 떠나가고 무릎 꿇습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무릎 꿇게 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영적 문제의 특징이 뭡니까? 지속을 못해. 이번에도 100일 기도해보니까 어려운가 봐. 그래서 다음부터는 40일로 잘라야겠다. 100일도 긴 거야. 1000일 기도했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 그냥 그잖아요. 영적 문제의 특징이 지속이 안 돼. 집중과 서밋 타임이 기도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집중해야 돼요. 집중이 뭡니까? 아침에는 강단 말씀 붙들고 복음 계속 집중하고 특별할 것도 없어요. 아침에는 강단 녹취록, 저녁에는 기도서 올린 거 못 읽는다. 그냥 들어요. 틀어놓고 1분밖에 안 되잖아요. 사단은요 교묘합니다. 절묘합니다. 우선순위만 바꿔. 일을 다 했어. 일은 해야 돼. 가야지 뭐. 다음날 또 일해야 되니까. 영적인 것은 뭐네요? 하나님이 자꾸, 복음이 자꾸, 그리스도가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1순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셔야 돼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보통 결단하지 않으면 기도 수첩 지속하고 강단 녹취록 지속하는 게 어려워요. 원래 성실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영적인 건 성실하다고 지속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빼앗기면 말씀 빼앗깁니다. 성령 충만 빼앗깁니다. 내 인생 성령인도 못 받습니다. 절묘하지요? 사단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무능력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끝없이 내 주장을 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 그래요, 훌륭하세요. 내 기준은 이렇다.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정해요. 자꾸 이쪽으로 갑니다. 100% 맞는 말인데 100%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만 맞습니다. 너무 맞는 말이라 아멘도 안 나오죠. 그죠? 하나님 말씀만 맞아요. 하나님 계획만 옳아요. 복음만 틀림없습니다. 살리지 못하면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탈출구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재앙을 막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하는가? 여러분, 뭘로 승리합니까? 힘으로요? 높아지는 권세로요? 돈 많은 걸로요? 아닙니다. 예배가 인생 성공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인간은 처음에 예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에 사람 만드시고 제7일에 사람이 예배하도록 하셨어요. 사람은 그래서 예배로 그 삶이, 그 출발이 시작됐습니다. 개, 돼지, 소 절대로 예배할 수도 없고 예배하지도 못합니다.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몸뚱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설교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단의 공격을 계속해서 사단 공격하니까 이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고 미리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킬 수 있는 말씀으로 계속 공급하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의 말씀을 보내어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십니까? 갈등하고 계십니까?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하기로 했으니까 할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듣고 말씀을 따라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속엔 답이 있고 여러분을 지도하시는 성령의 인도가 그 속에 있어요. 위로가 그 속에 있어요. 이게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 속에서 다른 거 다 빼고 뭘 방해하냐? 말씀, 하나님 것으로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이 주도권을 놓치고 무신론자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았어요.
바꿨어요. 일주일이 7일인데 일주일을 10일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어느 만큼 지났는데 수확하는 수확 경작물의 40%가 감소되더래요. 러시아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는 혁명이 일어났는데 일주일을 7일로 만들었어요. 7일인데 8일로 만들었어요. 왜? 휴일을 없애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수확량이 30% 감소하더래요. 그래서 불신자를 돈밖에 모르냐. 아, 이거 안 되겠네 싶은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요, 일주일을 6일로 바꿨습니다. 노동자들이 쉬는 날이 빨리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역시 이것도 수확량이 걷어들이는 경작물의 수확량이 줄어들더래요. 할 수 없이 일주일을 7일로 만들었어요. 7일 주일날 예배하고 시작하도록 만든 거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의 말씀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말씀 속으로 들어가 살아요. 여러분, 예배가 사한 예배가 필요해요. 주일날 설교 듣고 은혜 안 되는 사람 불신자지. 주일날 말씀 들으면 다 은혜 돼요. 문제는 사한 예배예요. 삶 속의 예배. 그러면 뭐 직장에서 예배하고 집에서 예배라는 말로 알아두시면 속아요. 아니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신 말씀,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이걸 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고 이걸 기준으로 가정을 살고 이걸 기준으로 직장 생활하는. 아, 또 난리치는 거 보니까 사단 역사하는구나. 권세 많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제사 산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과 문제와 사람들 속에서 실제로 예배 때 주신 강단 말씀, 이걸 적용하는 산 예배, 산 제사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점점 쇠퇴되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권위를 잃게 될 거예요. 우리 전쟁은 하나님 말씀 알기를 우습게 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말로였어요. 말씀 성취는 간것 없고 하나님 상관없이 그냥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는 종교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가장 무능이 뭐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무능하게 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는데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무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 전도한다?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복음 누릴 수만 있으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9절 말합니다. 먼저 강한 자를, 사단을 결박하라고 말씀했어요. 이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먼저 사단을 결박한 후에야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으니까.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살덩어리, 피덩어리와의 싸움이 아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 길게 할 것도 없어요. 사단 통로만 되지. 진짜 해야 될 일은 많은 것을 하면서 진짜 기도할 수 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흑암 안 꺾입니다. 실제로 기도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제목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 삶의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전도가 뭡니까? 사람 하나 교회 데리고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단의 올무에, 사단의 함정에, 사단의 틀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도하는 사람은 항상 전도를 의식해요. 사람 살릴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자세가 바뀌어요. 가끔 나오잖아요. 심정지대도 사람 쓰러졌는데 식당 가서 갑자기 밥 먹다 막 뛰어오더니 살렸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119 구급대원이 B번인 날 밥 먹다가 밥 먹어도 나 밥 먹으니까 나는 저기 몰라. 응급 몰라. 나 어차피 근무 시간 아니요. 그럼 죽는 거지 뭐. 생각이 있는, 나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야. 한번 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 붙들고 영혼 살리는 사람이다. 아멘. 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자세가 다르죠. 전도하러 가보세요. 제가 다릅니다. 왜요? 전도 생각 없이 가잖아요. 나오는 대로 막말합니다. 그냥 목사들도 그래요. 생각 없이 막말합니다. 함부로 행동합니다. 아줌마 이게 밥이 이게 뭐야, 국이 이게 뭐야. 국 왜 먹습니까? 영혼 살리려고. 밥 왜 먹습니까? 영혼 살리려고.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 그래요.
전도 생각하면, 영혼 살리는 것 생각하면 먼저 말이 바뀝니다. 행동도 달라져요. 우리가 전도가 뭡니까?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말씀으로 살리는 복음 현장화가 전도예요. 말씀했습니다.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을 주셨어요. 첫 번째, 혼자서도 예수 그리스도 24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누가 옆에서 찔러야 돼. 그럼 내 거 아직 안 된 거예요. 두 번째, 눈에 보이는 거는 사실은 사실인데 영적 사실은 아니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거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거꾸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거꾸로 보려니까 남들 앞에 볼 때 난 뒤에 본다. 이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문제라는데 진짜 하나님 계획이 뭘까라고 보는 게 거꾸로 보는 역발상의 사람입니다. 시너지가 뭡니까? 시라는 말이요, 함께 한다는 뜻이요. 함께 힘이 더 나도록. 어떻게 하면 뭉치면 힘 납니까? 아닙니다. 뭉치면 의견이 지각해요. 어느 정도냐? 메뉴도 통일이 안 돼. 메뉴도 거기 써 있잖아. 중국집 가면 메뉴가 통일되면 빨리 나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막 짜장볶음밥부터 볶음밥, 짜장면 그냥 시키면 돼요. 쟁반 짜장면 달라는 거예요. 또 환장합니다, 진짜. 여러분, 다른 건 다 통일 안 돼도 돼. 사람 살리는 거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영적 시너지 효과가 있게 되는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기 왔다. 위기 아니요. 구덜끼리 위기라고 호들갑 떨지 하나도 위기 아니요. 뭐냐? 하나님 계획. 전환점이요. 그 위기 때문에 갱신됐다. 축복받은 거예요.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도전했다. 축복받은 겁니다. 사람들은 경쟁해서 이기려고 그래요. 그럼 져요. 요셉은 경쟁 안 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았어요. 얘기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재창조 역사가 벌어져요. 노예로 간 아이가 뭐가 됐냐? 총리가 돼서 나라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복음은 다 살리는 일로 발전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복음 누리다가 서밋, 영적인 답을 주는 지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로 답 주는 여러분 인생이 서밋의 인상 되신 거 축하드려요. 믿어지시는구나. 여러분이 답 주면 그 사람 살아납니다. 그게 서밋이요. 첫 번째입니다. 세상 황무지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어떤 사람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도 도움이 안 돼. 형, 누나, 동생 저것들 다 지며지고 혼자 있으면 차라리 낫겠어. 이게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황무지 사막에 갖다 놨는데 주님 나하고 함께 계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황무지를 선택하세요. 왜? 주님 나와 함께 계시면 황무지도 황무지가 아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계신 그곳이 천국입니다. 사람들 말이 하늘나라 가면 금이 있고 뭐 은이 있고 수정바다, 은바다, 금바다.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계셔서,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거기를 천국이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금 있는 데 많아요. 진주 있는 데 많아요. 보석 있는 데 많아요. 근데 거기 천국 아닙니다. 어디가 천국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신 그곳이 천국이요. 왜 교회가 천국 될 수 있고 왜 집이 천국 될 수 있습니까?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시니까 거가 천국이요. 말씀했습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안 된다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되는 길은 뭡니까? 절대의 답을 가지면 돼. 사람들은 안 된대요. 아닙니다. 하나님 계시면 절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계획 맞으면 절대로 됩니다. 아무리 앞뒤 계산 다 맞아도 하나님 계획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손해보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사람 살리는 계획을 찾으세요. 말씀 따라가는 계획을 찾으세요. 여러분, 선택할 때 복음 선택하면 절대로 손해가 없습니다. 언약 편에 서면 승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면 증인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 절대로 사단에게 속고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붙들고 승리하는 증인의 삶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빠져있던 저희들을 빛으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까닭에 하나님 자녀 됐으니 또 다른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전하는 일에 복스럽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하나님 사단의 올무의 틀에 함정에 빠져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살리시고
증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 축복 속에 살아갈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분들의 가정과 가족 속에, 일들과 산업 위에, 그리고 섬기는 우리 교회와 전도 선교 현장 속에까지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그날까지, 렘넌트 세워지는 그날까지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달송 들숨 달숨 들숨 달숨 들숨 달숨 들숨 달숨 달숨 들숨 달숨 들숨 달숨 들숨 달숨 들숨 달숨